마가복음 1장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어제부터 마가복음 말씀을 이제 새벽마다 한 절 한 절 보시며 또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비해 양이 적습니다. 16장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이제 좀 짧게 집중되어 있고 내용이 간단 명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절 이렇게 넘어가는 그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되어집니다. 처음 시작하는 그 서론 말씀도 1절로 딱 끝이 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한 절로 딱 끝나고 말아요.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족보로 쭉 시작이 되고 누가복음도 데오빌로 가까요 하고 쭉 여러 가지 서론적인 말이 많은데 이 마가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 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2절에서 5절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분, 길잡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분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 오실 것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분이 예언을 하는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죠. 말라기 선지서 3장 1절에 보시면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라. 그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2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최후의 선지자인데 이 마지막 선지자가 마지막 예언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께서 언젠가 오실 터이고 하나님의 그분이 오실 터이고 그분을 예비하는 분이 그 사자를 앞서 보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이후에 약 400년간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죠. 하나님이 세우질 않으시죠. 그래서 약 400년간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시대입니다. 비유한다면은 요즘은 뭐 이렇게 가로등에 이제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때 거리에 전기 가로등이 있어서 조금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길을 비추어 주어서 사람이 넘어지지는 않죠. 근데 옛날 전기 없던 시절에는 어떤 그런 뭐 금음 같은 데가 되면은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운 그러한 또 몇 날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그러한 시대가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약 400년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그러한 완전히 영적인 어둠의 시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촛불처럼 등불처럼 나타나는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할 그러한 사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또 이제 3절에 있는 말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예언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또 예수님 오실 길을 곧게 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별명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어떤 귀빈 또 외국의 정상이 오면은 공항이든 뭐 이런
어떤 무슨 만남하는 장소에 붉은 카펫을 쭉 깔아서 이제 손님을 환대하는 표시를 하게 되죠. 옛날에는 카펫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님이 지방 순시를 하신다 이런 일이 있으면은 원님들이 온 고을 사람들 동원해서 길을 닦고 또 뭐 돌을 골라내고 황토흙을 뿌리고 다지고 이런 일들이 이전에도 있었고요. 요즘도 뭐 대통령 어디 뭐 지방 간다면은 또 이게 막 도로 페인돼 있으면은 아스팔트 싹 미리 깔아놓고 그래서 깨끗하게 길을 만들어 놓는 일들이 있음을 종종 봅니다. 미국 대통령 우리나라 방문할 때도 붉은 카펫을 쭉 깔아놔서 좀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그처럼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그 오실 길을 어떻게 해요? 곧게 펴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펴는 역할, 이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초림이죠.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시니 우리가 마음을 회개하고 준비하자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빈들에서 외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시대를 멀리 지나서 21세기를 살고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길을 예비하고 곧게 펴는 사람, 이게 저고 여러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아멘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또 찬송도 있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또 하실 일을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많은 것들이 다 이미 이루어졌고요. 마지막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전은 다 완료가 됐고요.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마지막 시대, 말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될 줄 압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우리 모두 개인이 예수님의 영적 신부기 때문에 예수님 신랑 예수님 오실 것을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고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처럼 등불을 밝히 켜고 또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다가 언제라도 문을 두드리면은 우리가 문을 활짝 열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그분을 맞을 수 있는 정말 자다가 깰 때 영적으로 단장할 때가 요즘 있죠. 얼굴을 세수하지 않고 그냥 깨제제한 모습으로 새 신랑을 맞이한다면 참 곤란하겠죠. 영적으로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갑자기 오실 때 정말 예수님 맞을 준비가 요즘 영적으로 내가 되어 있나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줄 압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우리 집에 정말 귀한 손님이 오시면은 우리 주부들 며칠 전부터 청소하고 또 이제 음식 준비하기 위해서 장 미리 봐오고요. 또 오시는 그분이 뭘 좋아하나 미리 좀 연구하고 기억을 해서 좋은 음식을 준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왔을 때 일본 사람들이 아주 극진히 나름대로 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 여러분 보셨지만 점심은 미국에서 직수입한 가장 좋은 소고기로 햄버거를 만들어서 같이 나누어 먹고요. 또 그 다음 메뉴는 일본에서 가장 좋은 소고기인 와규라는 것을 또 준비해서 철판구이를 해서 또 대접을 하고, 하여튼 대통령의 식성을 잘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좀 마음을 기쁘게 할까, 그러니까 지극정성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생각이 다 다르시겠지만 성경을 쭉 보시면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은 전도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신 게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또 마지막 사도행전에서도 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승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12제자가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 대부분 순교하게 되고,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선지자로 또 이제 전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한평생 전도한 것을 우리가 뭐 사도행전에서 잘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에게서 여러분에게서 가장 찾기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전도 열매인 것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고,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지를 찾으신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1차적으로는 우리 영혼이 깨어 기도하는 영혼이 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인 전도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맞을 준비인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이번 토요일 날 25일 전도 세미나가 있는데 여러분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함께 동참하셔서 함께 말씀 듣고 또 함께 좀 가까운데 잠깐 좀 나가셔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시간이 되도록 좀 시간 좀 미리 준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절 5절 보시면 세례 요한이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이분의 이제 원래 이름은 요한인데 우리가 흔히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세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분의 이제 별명이 아예 세례 요한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게 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세례를 아주 많이 강조하죠. 4절 말씀에서는 광야에서 이르러 죄 사함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면서 회개를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개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면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실제로 주는 일들이 세례 요한이 행한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회개를 여러분 우리가 그냥 회개 말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회개의 세례다라고 말하죠. 좀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죠. 회개가 세례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보는 거고요. 마가복음에서는 회개 그냥 단순하게 회개기도 이것이 아니라 회개가 세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세례는 뭡니까? 우리가 침례 물 속에 쑥 들어가든 우리 장로교는 머리 이렇게 물을 얹어 살수례를 하게 되는데 이런 물을 뿌리는 세례이든 물세례뿐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있어야 될 선결된 회개는 물세례 이전에 뭐라고요? 회개 세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자기 마음 중심에서 정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회개가 없이는 물세례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목욕이야 매일매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매일매일 뒤집어 쓰는데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나서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물세례 받을 때 그 세례가 진짜 의미가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회개 세례와 물 세례는 동전의 양면과 같고요. 또 안과 받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 먼저 회개 세례를 안에서 하고 스스로 개인이 마음에서 하고 그 이제 겉으로 표현이 물 세례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요단강에 와서 세례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 운동은 세례 요한의 시대뿐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필요하고 지금 특별히 우리 한국의 이 회개 운동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문제를 보면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고요. 동성애 문제, 또 부정부패, 또 사회에도 미움과 시기, 갈등, 또 세습의 문제, 전쟁, 핵의 위협,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우리 사회에 하여튼 안과 밖으로 너무나 많이 있어서 우리 정말 이 시대가 하나님 보실 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될 시대인 것을 우리가 눈만 뜨면 귀만 열면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절박한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회개하고 우리 그런 회개의 불길들이 우리 개인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사회로 이렇게 쭉쭉쭉 뻗어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 새롭게 하심이 이 아침 우리에게 또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계속 이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